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쓰러질 우리들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멸망당할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예수의 이름 알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1번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큰 목소리로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애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살아 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물이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맞아.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만개한 벚꽃은 온 산하를 하얗게 물들이는 이 좋은 봄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모습 이대로 세상 짐을 지고 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순례의 길 40을 세 번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온 나를 회개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식한 것이 용감하면 위험하기 그지없고 왜곡된 신념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국민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참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이비 종교, 잘못된 신앙의 부모가 귀한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진정 믿음의 지도자들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때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바로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몽예를 같이 하며 화합하고 도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몸소 지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먼저 믿는 자로서 복음의 보급대로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가지 못한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도우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아굴골짝 광야 같은 척박한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내딛는 사역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돕는 7분의 선교사와 10곳의 협력교회, 2곳의 기관들이 올해도 다시 시작하는 생활로 역경과 괴로움을 잘 이겨내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말씀을 준비하며 먼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지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4년이 넘도록 본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이재설 목사님이 귀한 담임 목회의 사역지를 허락받아 이제 사임하며 성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곳 동로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자의 참된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 목사님과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환경을 이기며 미래의 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과 자녀를 위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는 남은 여성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생활신앙으로 이 어두운 이 땅에 참으로 작은 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연청의 거중한 죄짐 벗고 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얻어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초막에 처하여도 빈들에 처하여도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느끼며 의와 생명과 희락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고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곳에 달려와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와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물과 건축 예물과 또 특별히 어린 영혼들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저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중보하며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종들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역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발휘되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간증하고 찬송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였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을 존경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험악하고 괴로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견디고 이기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스라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날마다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괴로운 세상길 힘든 세상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삭을 불러내시고 형통케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야곱을 불러내시고 선악간에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도우셔서 아버지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업터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서시고자 하실 때에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다 드렸어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럼의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며 사명에 충실하게 달려가는 종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받으시고 몸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여유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날 아침에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약한 몸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왕성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 길이 막막하여 고통받는 종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삶의 문도 활짝 여셔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살 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이지만 깨닫는 바가 많아서 더 큰 사명을 받은 교회이오니 아버지 이 어둠의 땅을 밝힐 만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만한 은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만복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모이고 한 주간 내내 고난주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29일 수요일 예배는 수요 능력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우리 교구장님들은 교구별로 기도 제목들을 살펴서 화요일까지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 8차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일천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1사분기 죄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순례의 길 43번째 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끝까지 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슬 목사님께서 지난 4년 3개월 동안 새벽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경북에 있는 동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 후에 잠깐 사모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초반 사기 성경 공부 모집을 합니다. 12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요. 4월 16일부터 10주간 매주일 오후 2시에 일천교육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4월 1일 다음 주일까지 샤슬롱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차남 진실군 결혼을 감사하여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또 건수희 권사님 모친 장례를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떡과 음료를 오늘 제공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잠깐만 있다가요. 우리 이재슬 목사님 또 갑자기 부르려니까 안 불러봐가지고 사모님 이름을 한 사람만 말씀하세요. 황수영 사모님. 사모님은 안시에서가 아니고 이름을 자주 안 부르다 보니까 우리 두 분 앞으로 그 강단으로 모셔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에 자립하고 귀한 교회에 지금 부름을 받고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세빛교회 생기고요. 부목사가 바로 담임 가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위로 올라오세요. 담임 가면요 이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연습하고 왔어요. 자,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있었다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끌어주신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좋은 사랑으로 추억을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진하세요. 우리 사모님은 쿨합니다. 예와 동문이랍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재정부에서 그동안에 퇴직금을 적립했던 것과 그대로 서 계세요. 퇴직금을 적립했던 것과 또 작은 금액이지만 전별금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세요. 한 번 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내보낸다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밥 살게 내가. 감사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요. 요즘 너무나 힘든 때인데 또 목사님 대접도 또 교회가 잘 해주는 교회라서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승이가 뒤에로 설래? 옳지. 자, 우리 함께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다니엘이 외롭게 부모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 최고의 인생이 되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시절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악하고 위험한 세력들과 환경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철장 권세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몸이 크고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라솔이, 유건이, 유이, 하렘이, 하은이, 유민이, 담이, 찬우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어린 때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희, 혜승이, 수미, 성진이, 다한이, 효빈이 이렇게 중고등부로 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각이 커지고 저들의 이성이 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이들을 휩쓸거나 휘둘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장할게요. 선진이는 막 잘한다고 또 팔도 다치고 했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박수 소리는 저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여러 가지로 악하고 살기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금방 전쟁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 속에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엄한 사람 고통받는 그런 시대에 있고, 또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와 거의 흡사한 정도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시련 말고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축감이 요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기독교 인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77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12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70만 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니까 뭐 그동안에 허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째로 숫자를 인정한다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요, 그 반토막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정통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550만 명이고 이단이 2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 세월 동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회 교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이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선교도 정상적인 교회들의 선교는 점점 위축되고 있고 이단 선교는 지금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나 이런 거절 같은 것들의 어려움보다는 이단들이 설쳐서 더 어렵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아이고야, 지금 이단으로 가는 게 유행인가 보다. 또 이단 가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축감이 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힘든 시대에 직면했다는 거죠. 아무튼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왜 열심히 삽니까? 내일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으려고 살죠.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더 나은 자리보다는 오늘보다 더 못한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 교회도 다 교회마다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단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듣고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조금 낙심도 되고 좌절감도 생기고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낙심된다고 낙심해버리고 좌절감 생긴다고 좌절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낙심하기 좋은 시대고 좌절해버리기 십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절벽 위에 있다고. 근데 절벽이 대체로 다 떨어져 죽는 자리입니다만 어쩌다가 한 사람은 날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 보일까 말까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날아가는 사람으로 비상하는 이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과 비근한 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한결같이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이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장례를 다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도 몰라요. 시체 없이 장례를 치렀어야 했을 거니까요. 그런 이때, 정말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낙심밖에 들 게 없고 이것도 저것도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생긴 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시체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대단했어도 모세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될까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죽었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울고불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전일을 정비해라. 이제 내가 일을 할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럽니다. 아니 모세가 살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 더 모세도 좋고 저거 다 좋을 텐데.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이유를 보면요. 대단한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곧 따라오면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뱅뱅 돌았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를 보고 너는 이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누구랑 가라고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 가라고요 이런 말 안 해요. 그 성경 내용 보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 보고 이 법궤를 메고 강물이 넘쳐나는데 빠져 죽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네가 들어가라 이러네요. 옛날 같으면 100번도 그렇게 하고 남았을 텐데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40년 동안 도착 못하던 그 길을 모세가 죽고 나니까 정광석화처럼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최악의 상황에서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더 훨씬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합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가 죽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요단강물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터지고 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은요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쪼개고 부수고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앉혔더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랐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순종, 힘든 상황에서 믿음 플러스 순종이 바로 우리들의 최상의 상황으로 옮겨가는 답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항상 꿈을 꾸기를 머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는 꿈을 꾸고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 꿈과 다르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노예가 되어서 살 때도 또 바르게 살았어요. 또 바르게 살았는데 하필 그 바르게 사는 것이 가시가 되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젊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억울입니다. 요셉의 호를요 억울이라고 지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억울했어요. 바르게 살았는데 날마다 낭패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억울인데 한 문장으로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약하여 억울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면요 거의 다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이 단면을 잘라보면 그때마다 요셉이 끝났다, 요셉이 끝났다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죠. 요셉의 젊은 시절 보면 항상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단계씩 더 나은 단계로 올려줘요. 악한 상황에서 선한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도대체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최상의 상황으로 옮겨줬느냐?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삶의 상황에서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 플러스 의식 플러스 순종 했더니 요셉의 인생은, 사람은 날마다 거꾸로 트는 인생인데 거꾸로지면 거꾸로일수록 하나님은 더 높이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인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다음은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새벽교회 개신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분해도 분하다고 막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먹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고함을 지르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약하고 바보 같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강하고 수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환난당한 요셉이었지만은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는 요셉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 되심을 만방이 알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요,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보수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열심을 내서 성전 짓고 이런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후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안 그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은 외부적인 위협,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은 위협과 방해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해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회의감만 안에서 막 불신과 회의감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난감한 상황, 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고 성전 짓는 일부터 하고 뭐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부터 했는데 이상하게 그 결과는 매일같이 나타나는 결과는 안에서는 불신이 팽배하고 밖에서는 위협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고 벽 쌓고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말이 돌아왔는데 어딜 더 돌아갑니까? 이럴 때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개신교인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서면요 하나님 형체는 보여도 하나님 눈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눈 알도 보입니다. 이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요. 아멘이십니까? 멀리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화석류 속에 선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면 화석류 나무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가까이 가면 화석류 나무가 안 보이고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이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사람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이것이 제일 큰 일이었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수고스럽지만 16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속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것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집이 지어질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먹줄을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설계도면을 그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하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끼리 일하던 저끼리 주의 일 하던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그런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저 역사 위로 7, 8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현장에서 오래전에 저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당연히 온갖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부정하게 돈을 벌어들여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예배를 화려하게 기수를 동원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신앙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물론 자기들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하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요 보이는 게 하나님이 성전 제단에서 설 나가가지고 성전 동편문으로 설 나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동쪽문으로 썩 사라져버렸어요. 연기처럼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저그들끼리 알을 잡아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싹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뉴스에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와 저들이 멋있다. 저들 신앙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상들에게 진노하셔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이 사건, 감추어져 있는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게 하는 이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서 우리 일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만은 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받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수를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식으로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외쳐서 말하라고 하셨다. 나의 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내 살 곳으로 선택하여 여기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를 쓰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도 사시겠고 하나님이 거기 집을 지으시겠대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 그렇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덜짐승들의 화장실로 이미 변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전쟁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다 죽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장사도 못 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덜짐승들이 들어와서 시체 다 뜯어먹었어요. 그 덜짐승들이 울거리고 사는 덜짐승들의 화장실이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곳에 다시 70년 만에 온갖 고생을 하던 이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거기 돌아와가지고 비전으로 성전 짓자, 성벽 쌓자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너희는 지금 해보니까 힘들지. 밖에서는 못하게 방해하고 안에서는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힘들지. 그 앉아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건 내가 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할 건데 하나님이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난다? 오늘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화장실로 변해버렸던 예루살렘 성이 번성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세월 너희들이 모진 고통으로 70년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여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야말로 조금 전까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낭패와 실망만 받았습니다. 심한 좌절감에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에이, 그게 되겠어요? 이러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을 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안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해내실 수 있을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자 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들은 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막 출발해가지고 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또 와 이래 되고 있어요. 그 지금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지금 어중쩡한 상태에서 위축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일어나 더불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것이 여러분 보고 찬송합시다 하는 게 좀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도 안 한다. 그런 인상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믿는데도 있어. 환경에 먹지 누리니 그렇겠죠. 그런데 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죠. 박수 치면서 합시다. 손 놔뒀다가 말랍니까? 겨울에 장갑 끼려고 놔뒀어요? 박수 치자 하니까 막 죽을 맛쓰라고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조금 가장을 했습니다. 제 눈에 그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내가 지금 해도 안 되는 일들이더라 이 말이죠. 영육간에 안 되는 일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 그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 그래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으면요 파도 치는 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 파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나겠죠.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하자고 시켜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찬송 그만해라고 시끄럽다고 뭐라 해도 찬송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코로나 말미에 이제 코로나가 딱 청산되는 이 어간에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대단한 사람이 된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8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근데 8명 다 이제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막내 8째 이 막내를 똑똑하다고 학교를 보냈어요.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와도 이제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아버지 따라 이제 머슴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요. 그런 어간에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자기 마을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가 서자마자 그냥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머슴을 사는 거죠. 머슴을 살면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닌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계속 꿈이 생기기를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18살에 중학교를 들어가요. 남들은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얘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못 다니니까 서울에 가서 구두닦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잘 곳도 없는 사람,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구두 닦다가 나무 처마 밑에 자다가 안 그러면 다리 밑에 자다가 새벽만 되면 막 끊임없이 그냥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뜨려 계속 새벽 기도를 가면서 갔는데
새벽기도를 가게 된 이유가 그거래요. 하루 종일 처근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자기 인생이 삶의 자리가 최악의 상황인데 새벽기도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문을 열고 나올 때 깡통을 들고 나오잖아요. 구두 깡통을 들고 나오면서도 구두 닦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세까지 이제 살아온 겁니다. 어제 우리 박은교 집사님 산행팀 팀장이 돼가지고 10분인가 모시고 갔는데 재밌었죠. 근데 가신 분 중에 혹시 성경 읽기 스타트 300 하시던 분들 중에 성경 안 읽은 분 있습니까? 어제 혹시 없어요. 다행이네. 여러분, 어쩐 일이 있어도 스타트 300은 300일 동안 성경 읽으라고 준 겁니다. 하루 빠지면 그거 참 낭패라. 낭패라. 그래 이 소년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꾸다가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그렇게 썼어요. 코펜하겐 덴마크 국왕 폐하 앞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해서 그 국왕에게 갔는지 몰라. 근데 40일 만에 그 국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젊은이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자네를 공부시킬 테니까 이 나라로 오너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알지 못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바로 갖고 들어오려니까 덴마크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스라엘이 덴마크와 우리 중간쯤 이제 그 격차가 되는 곳이라서 거기서 다시 점검을 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대학 부총장님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류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농업을 이제 잘 공부해서 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불러요. 우리나라를 개조시킬 방법을 좀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전역에는 새마을 운동이 이미 수출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지금 새마을 운동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머슴을 하던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18살까지 머슴을 하다가 그 다음 세월도 구두닦기를 하다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의 부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움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요 그에게 그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성경 읽어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습니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만한 용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드디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어디 유태영 박사가 뭐 대한민국을 개소시키겠다 생각했습니까? 구두 닦기만 하고 머슴만 하고 공부 좀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를 개조시키는 인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약하였으나 나중에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분명히 무언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의 사람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앞으로 있는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 최상,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삶의 살이가 이 세상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보십시오. 점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어느 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에 갈까부터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가서 내 눈에 보이던 최악의 상황이 떠나가고 내 눈에 그동안 안 보였던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이 보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내 안에 다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노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안에 다시 살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환난을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과 담임으로 나가시는 이재슬 목사님 네 분의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